몇 해 전에 저의 친한 친구 한 명이 지인들과 함께 터키 이스탄불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곳에 지진이 나기 전이었고요. 또 우리가 그 나라의 이름도 튀르키예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직 터키라고 부를 때였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도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뜻밖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 유적지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방문하고 와서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스탄불 시내에 있는 어떤 명품 브랜드 옷과 핸드백, 신발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좋은 가격에 파는 가게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스탄불에 그랜드 바자르라고 하는 그 큰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특 A급 가짜 명품을 파는 가게가 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근데 그 친구와 함께 간 분들 중에 그곳을 너무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그냥 다 같이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가보니까 정말 백화점에서 구경만 해봤던 유명 명품 핸드백들, 비싼 구두, 신발들, 정품과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을 데리고 간 그분은 간증도 하더랍니다. 과거에 거기서 산 가방에 흠집이 생겨서 그 친구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죄송합니다. 미친 척을 하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수선을 맡길 수 있을까 해서 정품 매장에 들고 가 보았대요. 근데 이게 매장에서 진짜 자기들 제품이 아니면 수선을 해줄 리가 없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일행들이 다 같이 간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해서 핸드백 하나씩, 구두 한 켤레씩은 다 사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그 친구는 끝끝내 그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빈손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왜 그랬냐면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그게 가짜인 걸 몰라도 매장에서까지 정품으로 오해를 한다고 해도 누구나 아는 거예요? 나는 알죠. 그걸 갖고 있는 나는 그게 가짜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아무리 거기 있는 가방들이, 신발들이, 옷들이 좋아 보이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도 전혀 사고 싶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다고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날 그 그랜드 바자르에 다녀와서 밤에 이렇게 자려고 숙소에 누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진짜 명품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명품이신가? 생각이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거기까지 흘렀는지 저도 좀 들으며 신기했습니다. 근데 혹시 나는 예수님을 진짜 명품처럼 대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가짜 명품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묵상을 하면서 다시 스스로의 그 신앙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도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진짜 최고의 명품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른 세상의 고급지고 값비싼 어떤 브랜드 네임도 부럽지 않은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잠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얼만큼의 가치로 생각하고 얼만큼의 의미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본문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그의 행동을 가리켜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록을 한 마태 또 마가는 그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썼는데, 같은 장면을 기록한 요한은 유독 그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하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장면은요, 우리가 보면 그 다른 복음서들에 실린 이야기들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맞추어서 기록한 누가는 지금 이 7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그 장례를 준비하며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과 이게 동일한 사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특별히 초기 사역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누가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한 9장 중반까지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윗부분에 올라가서 7장 중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낸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보고 있으면 너희가 이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세례 요한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의 끝자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장 29절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의 세례도 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도 받지 않고 그를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곧 그들이 요한뿐만 아니라 그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오늘 이야기에 등장해요. 이 장면에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주 상반된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시몬이라는 이름의 이 바리새인, 반대로 또 하나는 죄인이라고 소개된 여인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모든 면에 상반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당시 유대사회 최고의 권력층에 속해 있었던 시몬에 비해서 여인은 이미 그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받지 못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여자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은 여자라는 이 칭호 하나만으로 충분히 아마도 당시 동네 그 사람들은 전부 이 여자를 창녀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상반된 당시 사회의 아주 밑바닥 인생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시몬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겼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의외로 지금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여인은 초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보면은 큰 집에서 잔치가 열리면 그 집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꼭 아니더라도 바깥에서 그 창 너머로 그 잔치의 자리를 볼 수 있고 또 거기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초대한 이 사람, 또 초대받지 못한 여인, 남자와 여자, 바리새인과 창녀, 모든 면에 지금 너무 상반된 극과 극의 두 인물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들 중에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각각 예수님을 누구로,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상반된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이 파격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 보인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그분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당시 식사 자리에 앉는 모습이 오늘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들 이렇게 옆으로 한쪽으로 비스듬히 반쯤 누워있는 모양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발이 그 식탁의 바깥쪽을 향하게 되겠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서 어디에 이렇게 서 있었는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9절을 보면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시몬이 마음속에 생각한 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소문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죄인인 저 여자가 저렇게까지 가까이 와서 자기 발을 지금 이렇게 만지는데 가만히 둬? 안 피하고 가만히 그냥 앉아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의 엉터리지.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어떤 의도로 그가 예수님을 지금 집에 식사하자고 초대했는지가 여기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앞선 7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소문대로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가? 선지자인가?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속에 이 호기심보다는 의심에 가깝겠죠.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시몬은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 걸맞게 그래도 다른 사람들 하는 만큼은 그 군중들,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그를 집에 모셔오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사모함이라던가 그를 알기 원하는 어떤 소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너무나 큰 신뢰, 결례를 범하게 하고 창피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절 36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네. 자, 글로만 보았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당시 풍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한 구절의 이야기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십시다 이렇게 그분을 초대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 그 중간 그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그 내용이 44절부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 지금 자신을 집에 맞으며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은 하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도록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발 씻을 물조차도 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향한 존중과 환영의 표현으로 당연히 하는 행동인 입맞춤이나 또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 그 유대 사회의 지도자나 다름없는 이 바리새인이 이런 기본적인 매너, 누구나 알만한 이런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쓴 어떤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시몬의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마치 점잖은 호스트가 속옷바람으로 손님을 맞는 것 같은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대체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분을 이렇게 대한 것입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 적대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자기의 집에 또 자기의 삶에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뜻하는 바, 스스로의 그 생각에만 집중되어서 마음의 문은 열지 않은 채 그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도 또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분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시몬처럼.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니까 나는 다 동의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하고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내 삶에 초청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런 점잖은 모습,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의 사귐에 들어가는 것을 못하는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은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예요. 팥이 들어가 있지 않는 찐빵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목적이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금 시몬에게 없었던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요? 그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에게 없었던 것, 그렇지만 그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대신한 셈이 된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 그걸 우리도 가져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은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모습은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예수님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47절을 그리고 48절에 이어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이렇게 뚝 떼어서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반대로 그의 많은 죄가 먼저 사하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의 사랑함이 많을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그게 더 말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즉 그의 사랑함이 많다는 것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의 증거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헌신은 이미 그가 죄사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에 끝없이 눈물을 뚝뚝 떨구었던 그 울음의 의미가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죄인이었던 그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흘린 눈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그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지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께 감사의 예물을 지금 드리려고 들고 오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발 씻을 물도 받지 못하시고 이런 지금 대접을 받고 계시는 것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울분이 차올라가지고 주체하지 못하고 나와서 자신의 눈물로 물을 대신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대신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나의 안위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그 큰 사랑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나를 구해 주신, 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용서받게 해주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신,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욱더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나의 구주를 위해서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각오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혹시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 거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예전엔 알았는데 가물가물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여인만큼 큰 사함을 받은 사람까지는 아닌가요? 내 죄는 그래도 저 창녀만큼의 그런 대단한 건 아니니까. 오늘 본문 그 중간 지점에 나왔던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들, 그 비유 중에 나는 그런 엄청난 액수까지는 아니고 적게 탕감받은 그 사람이 나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적게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여인만큼 파격적이고 극단적이고 점잖지 못한 이런 사랑의 표현은 나는 눈치 보여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내가 적게 탕감받은 것이 아닙니다. 탕감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탕감받았다는 걸 내가 알지 못한 것입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분명히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10배의 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액수이죠.
그러나 5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50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50일의 임금에 해당한다, 쉬는 날 빼면 2달의 월급이다, 적지 않은 액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그 50데나리온마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 50데나리온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너무나 큰 액수예요.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몬이 옳은 대답을 했죠.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모두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탕감받은 사람이 나였다면 분명 그게 500데나리온이었건 50데나리온이었건 아니면 5데나리온이었건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빚을 용서해 주신 은혜는 작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얼만큼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만큼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100분의 1도 1000분의 10,000분의 1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값비싼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그 여인은 저보다 좀 낫던데요, 훨씬. 그래도 내가 이것도 좀 있고 저것도 좀 있고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걸 누가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갚을 수 없는 큰 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서 주님은 오늘도 사랑을 기대하고 계세요. 많은 사함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많은 사랑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많은 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날 위한 그분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기대하시는, 마땅하다 말씀하시는 그 많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제가 지금 그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시라고, 더 열심히 헌금하시라고, 목사가 보기에 예수님 사랑하는 티를 팍팍 내셔야 한다고 그런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사랑이 없이도 그런 모양, 그런 모습은 우리가 얼마든지 갖출 수 있고 흉내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대단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신 말씀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사랑이, 또 여러분이 전하는 사랑의 소식이 필요한 이웃들,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만 해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의 발길이 이번 한 주 동안 닿을 그 자리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내가 관심이 없어서일 가능성이 더 커요. 관심을 기울이면 그만큼 더 보입니다. 관심을 내가 거두면 보이던 것도 잊게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께서 한 번씩 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던져주시는데, 부끄럽지만 최근에 있었던 작은 일 하나만 예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장을 보거나
이렇게 마켓에 갈 때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제가 엄청 후줄근한 모습으로 머리가 한쪽 눌려가지고 동네 코스코에 출몰하는 거를 보신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마켓에 갈 때는 너무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자동 셀프 계산대가 아니라 사람이 있는 계산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셀프 계산대가 사실 더 빠르고 더 편리할 때도 있지만 사람이 있는 계산대를 가면은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 마켓에 갔다가 그날따라 계산을 해주는 한 젊은 직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저 앞에 한 2명 정도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물건을 이렇게 그 라인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다 계산해주는 그 직원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운 겁니다.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물론 이렇게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제 차례가 되어서 그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How are you? Are you okay? 이렇게 짤막하게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저를 이렇게 확 노려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고는 금방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계산을 합니다.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그 직원에게 한마디를 더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You know, you probably heard this before, but you are loved by God. Pardon me if this is inappropriate. 아마 이미 들어봤겠지만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혹시 이 말이 신뢰가 됐다면 미안해. 제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냥 이렇게 존댓말을 영어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더니 눈이 빨개져서 저한테 그럽니다. It was not. I actually needed that. Thank you. 무례하지 않았어. 내가 필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 고마워. 모르겠어요. 그 친구도 저한테 반말을 했는지는. 근데 그러고 나서 물건을 챙겨서 마켓을 이렇게 나오는데 저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작은 이야기였는데 지금 저 사람은 그 작은 위로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분명 제 속에 미리 그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고 또 저에게 그 말을 떠올리게 하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나와서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인도해달라고, 이 형제를 위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작은 일을 예로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린 의도를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주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 열심히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왜 하기 원하는지,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있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더 좋은 신앙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것들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주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며 최고의 명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그 사랑의 고백을 올리며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담아서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말씀의 찔림을 경험하신다면 그 찔림만 가지고 집에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다면, 또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나의 작은 정성으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보듬고 도울 수 있다면, 또 주님 주시는 기회들을 사모하며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바로 알고 더욱 사모하며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땅히 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